감사해요. 나오나요? 네. 제가 요 밑에 강극생으로 내려가도 되겠죠? 대답이 없어도 내려갑니다. 네.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거리감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된 삶을 살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으면 그 믿음을 통해 병든 나의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강건해질 수 있고, 병든 육체를 극복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 바디메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꾸짖어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인간의 꾸지람을 뛰어넘어 더 소리질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부른 것은 그의 믿음이 환경에 묶여 있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에 주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었던 것입니다. 12년을 혈우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자신의 이 안고 있는 혈우병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부끄러운 병이기에 자기의 몸을 가리고 움츠려 주님이 지나가는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지,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대하고 나온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밤에도 하나님은 각양의 형편 처지에 따라 주시는 음성과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대이기에 마리아는 주님에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족해진 상황에서 나왔고 도움을 구하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뭐랍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요? 찬양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누구 우리 손자 말로 쌩까시는 거예요? 우리 큰 손자가 무슨 말을 하다가 쌩까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뉴질랜드 있는 애가 그걸로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대화 중에 단어 그거를 배운 거야 얘가. 언제? 한국에 와서 그 단어를 배우고 가가지고 못 말하니까 쌩까면 안 된대. 이야, 제가 순간 그래, 누구에게 뭐를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많고 많은 좋은 단어도 많은데 세상에 쌩까를 배워가지고, 응? 그렇습니다. 나의 주변에 누가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 내 생각도, 내 사고도, 내 언어도, 내 삶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비전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임 목사님의 기도처럼 사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그 작은 불씨라도 튀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따라합시다.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현실이 돼야 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원함이, 바람이, 나의 이 바람, 기대가 내 삶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현실은 그것을 우리가 체험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대가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먼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없이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주일날 와서 아빠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뭔 기도를 세게 해주냐? 승현이가 5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 뭘 떨어졌냐 했더니 영어 유치원에 있는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5점으로 떨어졌대야.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해라. 그 어린 것 적당히 해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 아빠도 그랬잖아요. 이 말이거든. 왜 우리가 아이를 때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낼까요? 그 성장의 과정의 10대에 체험이 있어야 훗날에 거기서 체험을 통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학문도 채워야 나오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채워야 나오는 것이 있듯이,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교육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응답을 얻고자 한다면 기도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삶 속에 우리는 기도와 충성과 헌신과 예물과 모든 헌신을 채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채울 때 따라합시다. 채워진 양이 언젠가는 기적의 양이 된다.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시간을 바란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무무견조한 일상생활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믿음의 기대를 갖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준비되고 예비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비 준비하셨. 난 이 곡을 제일 좋아해요. 뭐 준비하셨어요? 비 준비하셨. 은혜의 비, 응답의 비, 축복의 비. 할렐루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다 같이 찬양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안자심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 밤에도 내게 은혜의 비를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고 내게 축복의 비를 내리소서. 제 앞에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제 앞에 영배.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사모함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의 원하고 바람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발걸음을 전능자가 붙드시는 이 소망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앞에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형편처지를 하시오리. 하나님 은혜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응답의 기대를 갖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편 36편의 말씀하절의 말씀과 같이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품에 돌아옴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갖추어 패역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소서, 응답 주소서, 역사하소서, 도와주소서, 풀어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고쳐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무조건 약한 떨어진 것이 되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얽히고 얽혀 있는 것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혀 있는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둔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간구하는 입술의 응답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과 하늘의 상급을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모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날과 주의 11조와 이 밤에 또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어루만져 주기를 소망하며 드린 예물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100배로 10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의 헌신의 대를 이어가는 영적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은 순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 자의적인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로봇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당신의 지정의를 소유하여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위에는 다 따먹게 했지만 그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없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말씀만 했습니다. 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자기들의 자의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선택을 통해 그걸 구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의 선택의 부분은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단지 그 선택의 권한을 위임해 주었지만 그 선택으로서 오는 것의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 기쁨으로 구별하고 살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많은 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걸 따먹는 선택을 하는 순간 선택으로 오는 죽음은 에덴의 상실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선택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환경과 여건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지만 환경과 여건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내 몸된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그러니 내가 가서 은혜 받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폐역한 시대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했기에 이 밤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뿅 막 어디야? 우리 교회 어머 내가 우리 교회 와 있네? 이렇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하루의 분주한 삶 속에 일을 빨리빨리 끝내놓고 너무 늦었네. 그냥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뭐 큰일 나. 오늘 굶어더라도 예배 시간 맞춰서 알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의 이 자의적 선택으로 이곳에 와 있으니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선택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를 모르지만 그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늘 편안 속에서 좋고 나아지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살아오는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나도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을 하고 그전에는 잃을 생각도 없었어. 나는 그냥 일반 대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이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저 목포에 가면 목포 축구동교회라고 진영삼 목사님이라 하신 분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는데, 와, 나는요 말이 빨라도 그분처럼 빠른 분은 못 봤을 거예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와, 설교를 하는데요, 물 한 모금 딱, 두 번째 물 한 모금, 세 번째, 와, 쉬지 않고 한 10분은 막 그냥, 그리고는 물을 쫙. 와, 내가요 은혜 받았잖아. 어디에 은혜 받았느냐? 그냥 설교를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물 마시는데 은혜를 받아. 그 모습이 너무 그렇게 보기 좋으며 흠모가 되고, 그리고는 부러움과 어느 순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 세상에요, 제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인가에 3주 전에 송파구에 있는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는 참 뭐하는데 이름 얘기할 수는 없고 서광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랑해 주셔서 몇 번째 갔는데 대화 중에 뭐라 그러냐면, 당회장실에 들어와서 원사님이 아무 그분 왜 안 오신대요? 담임 목사님 부르니까, 아, 목사님 세상에 은혜 받을까 봐 안 온대요. 난 처음에 그래서 귀를 의심했어요. 은혜 받을까 봐 안 온다. 이 진짜인가 그랬더니 진짜 은혜 받을까 봐 안 온대. 이야, 얼마나 영혼이 불쌍해. 얼마나 영혼이 불쌍하고. 그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은혜 받을까 봐.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는요, 그 시로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마땅히 날 뭐 받아줄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어디 신학교를 갈까 하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응? 사람을. 내 아시는 분이 대한신학 안양대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 신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작정 갔어요. 나는 가면 다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나 저 신과로 좀 오겠다니까 안 된대.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티오가 없대요. 왜 티오가 없냐 했더니, 아, 진작에 오지. 예를 들어서 8명인가가 그만두고 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있었으면 그분들 수만큼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됐대. 내가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에? 사람을 뭘로 봐요? 내가 남한테 민폐 끼치게 생겼어요? 또 갔지 뭐. 안 된대. 또 갔어요. 안 된대. 또 갔어요. 8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왔냐? 그때 김호 무슨 목사님이었거든요. 교무과장 김호문네 목사님. 한 사람이 이틀 전에 공안 됐대야. 한 분이. 그래서 내가 막차 타고 우리 안양대 대신 교단에 들어온 거 아니요. 뭘 그렇게 언짢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할렐루야. 어? 야. 근데 내가 뭔 얘기하다 그런 거지? 지금? 아, 물 마시는 거였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사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요, 까먹어가지고 생각하니라고 그런 거야 지금. 어쨌든 그게 그렇게 어쨌든 시간을 끌어도 생각은 안 나네.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 그잖아. 그래서 순종이야, 순종.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은혜 주고 감동 주고 막 감성 주고 막 그래가지고는 순종하려고 시작돼서 왔는데, 지금까지 오는 뒤한 길을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명예의 감동에 따라서 신학교 그리고 졸업하고 개척하고 오는 길에, 그러면 다 편안하고 좋은 길만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 길도 과정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다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인생에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3년하고도 6개월의 긴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없이 저주가 있었어요. 그의 선택은 언제나 세상적인 거, 돈, 물질이었어요. 주님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선택만 한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한 19절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주하리라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땅에 거주하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 앞에 오늘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19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요? 누구 앞에요? 저 사람 앞에가 아니고요, 이 사람 앞에가 아니고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 앞에 똑같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누구에게는 생명과 복을 두고 누구에게는 사망과 저주만 이게 아니고, 모든 인생들 앞에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저주와 복과 사망과를 두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은 뭘까요? 그죠?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만약에 뭐를 선택한다 할 때 나름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걸. 그럼 하나님도 모든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선택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19절에 마지막에 생명을 택하고,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잖아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하며 살자. 생명을 택하며 살자.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며 사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며. 생명이 뭐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가 생명입니다. 뭐가 생명입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뭐가 생명입니까? 28장으로부터 쭉 오는 말씀의 단어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입니다. 생명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을 붙드는 것, 순종을 택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생명을 택하고 때로는 가시밭길 일지라도, 돌짝밭이고 험난할지라도, 초대교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뭐예요?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생명 지켰네. 이 신앙. 가사가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내가 가사를 좀 바꿨어요. 보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 그 성도들은요 생명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자,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의 기억력을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기억력을. 이 기억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분은 이번 주 주일날 제목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목을. 응? 주부 보지 말고, 주부 보지 말고. 자, 제가 지적합니다. 눈 피하지 말고요. 거기에 서기지 말고요. 자,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 핍박과 성령의 예? 예? 역할? 제가 어제 집회 이제 말씀 마치고 돌아가면서 주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차 타고 너무 놀랐어. 어머, 왜냐? 내가 시계를 잘못 본 거야. 왜? 너무 일찍 끝낸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다가 보니까 너무 일찍 끝낸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일찍 끝냈는데 대신 내일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참아라 그러더라. 짧게 하는 것도 다 또 내 뜻이 있었다. 내가 주보를 가지고 가서 쭉 하나하나 어디 집회를 가든 주보를 가지고 가서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추종하는 게 뭔가, 색깔은 어떤가. 그러면 그 쭉 보면 거기서 반드시 내가 적용하고 배울 게 반드시 있어요. 다 가서 봤더니 아닌 게 달라요. 역시 우리 다음 세대나 선교사들의 그 재교육, 그들에게 사명감을 고조시키고 다시금 사명감을 불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세미나 쫙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달에 있는 행사를 옆에다 쫙 기록해 놨더라고요. 와, 나 이런 교회 처음이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 내가 가서 요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매월 뭐 있고 이거 네가 너무 좋더라. 교인들이 그게 딱 알잖아. 다 해야 되겠다. 대신 절대로 소망교회에서 보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건 세상 핍박과 성령의 역할인가요? 역할.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양지만을 원하고 양지를 추구하고 양지를 밟으며 살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는 때가 있어요. 목회의 길에도 있고요. 누구에게?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현장이 양지인지 음지인지를 떠나 어느 순간이든 생명을 선택하여 산다면 그 생명의 선택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 줄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선택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생명을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야 네가 산다. 오늘 말하지요.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자, 내가요 이쪽에 분들한테 살기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하고 시작.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 바꿔 말하면요, 생명을 택하면 살게 된다. 아멘. 한 시간의 설교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하지 말아요. 기억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이 한 문장,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살게 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 다 기억? 어떤 분은 기억 못하니까 여기다 내가 오남중앙교회라고 이강도 목사님이 있네. 집회를 그때 세 번째가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그래 목사님 가시다가 저 맨 끝에 있는 분 성경책 볼 수 있으면 보래.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저분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내가 이 설교했잖아요. 그 위에다가 빨간 걸로 2025년 10월 그래서 뭐라냐면 아마 목사님 것도 써놨을 거야. 이 말은 지난번에 왔던 거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럼 죽겠다는 거야. 달란트 비움 몇 년 몇 월 며칠 됐잖아요. 그럼 또 그거 하잖아요. 몇 년 몇 월 쳤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밑에다가 재탕. 아니 진짜 이렇게 쏘는데. 그리고 또 네? 삼탕. 그런데 그걸 에휴 그 말씀 있잖아.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야. 그러고 다닌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교하신 말씀이야. 그런 사람은 콧구멍 쑤셔야 돼. 야,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요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도요 설교를요 10편이 10편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얼마든지 아버지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구원론적으로 뭐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10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20편을 만들 수도 있지. 왜냐? 학문의 깊이가 나하고는 좀 다르니까. 난 인정할 건 인정해요. 어떡하고 뭐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져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막 인정을 안 해. 막 그랬어요. 내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오래 왔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뭐래? 지카씨 알면 얼마나? 너보다 많이 알아 이놈아. 많이 알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네가 뭐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배운 게 없어지냐? 뭐 연구한 게 없어지냐? 인정하면 될 것이지 뭘.
또 그래. 에이 이거 지금 알면은 너보다 많이 알아. 그잖아요. 예. 우리 현 총회장님이 설교만 하면 헬라어 얘기해. 그 뭐 왜? 많이 배웠으니까 알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지 뭐. 난 10편은 할 수 있어. 20편은 못해도. 야, 그걸 저 쏘는 사람 없죠? 뭐 내가 다음에 또 올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써놓으면 안 돼야. 그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 10년, 20년, 30년 하면요 웬만한 설교 다 하지. 스펄전 목사님한테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수가.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설교하시면서 몇 번 단어와 문장이 틀리신지 아십니까? 에? 몇 번이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한 20번은 틀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은 내가 설교에 단어 문장 틀린 거를 세고 있는 동안에 은혜 받는 데는 힘쓰지 않았고 저들은 그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요 다른 거 보이질 않아.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선택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낙심하지 마시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생명 예수를 선택하고 십자가 선택하고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 살기 위하여 사는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힘들고 제가 어제 잠깐 우리 백정길 안수 집사 박진경 집사에게 너무 고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늘 생명을 선택하고 살다 보니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얼마나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 튼튼하게 살고 딸들이 믿음 좋고 신앙 좋아. 둘째 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며느리 삼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막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는데 12살 차이가 나. 고민 충만해져. 사는 거야. 삽시다. 지난날 죽었다 생각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생명을 선택하면 살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오아시스가 됩니까? 왜 사막이 됩니까? 생명의 물 흐르지 않으면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이라도요 물이 흐르면 생명의 흠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 메말라 있어도 혹시나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것저것 다 떨어져 황량에 있어도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서 내 심령이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산업이 살게 되고 할렐루야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때로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봄송가요 후렴이 제일 좋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생명을 선택하고 살면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축복의 향기가 흘러 넘침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일찍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어요. 큰딸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셋째 딸이 유치원 정도 다녔을까요? 4, 5살 다닐 때 사고가 나서 한 수년을 병치레 하시다가 그나마 그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다 쓰고 세상을 뜨셨어요. 참 또 그러더구만요. 어떤 분은 자기가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있는 거 그나마 다 쓰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또 가시면서 그냥 집안에 돈을 확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아는 분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사고로서 보상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죠. 제 아는 분이 그 전에 그 제주도에서 대한항공 다 사고 나고 보상 엄청 엄청. 혹시나 사고로 가시길 원하면 기도하세요. 주여, 개죽음이 아니라 내가 비행기 탔을 때 그러면 큰일 나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해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혼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딸 셋 데리고 사니 어떻게 삶이 만만치 않죠. 참 힘들죠. 그런데다가 어떤 때는 참 짓궂이 못된 남자들도 있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또 깔보고 어느 때는 인격 모독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예배에 나와 울며 기도하며 생활했어요. 진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화장품 외판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노점상도 해보고, 남의 집에서 일도 하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애셋을 키우는데, 딸 이셋을요, 주일학교 예배도 있고 하지만 대예배 때 애들을 다 데리고 나서 옆에 앉혀놓고 예배드려요. 한 번을 예배 받은 적이 한 번. 네. 새벽은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랬어요. 워낙 힘들고 고되니까. 그러나 수요일, 주일은 뭐 안 할 것도 없고 뭐 낮 저녁 금요 한 번을 빠져.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뭐 지위를 왕론하고 어떤 그런 인격 대우를 해주고 만약에 뭐 이렇게 갑질을 했다 하면은 그 뭐 신고하고 그러면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는요, 남의 집에 갈 때 사람들을요 식모라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주의 날과 주의 것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 피 같은 애들을 가르치려면요, 3명 가르치려면 돈이 얼마나. 지금이야 고등공무까지 고등학교 저까지 다 국가에서 해주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애들이 성장하고 크고 학원이라는 데는 다녀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컸어요. 애들이 셋 딸이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큰애는 한국기술대학인가 국가에서 하는 등록금이 거의 없는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반공무원처럼 구청에 가서 구청에 있는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몄는데, 참 이 첫째 사위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 경기도 이천에 그 크게 가수원 하는 집 아들인데 너무너무 착해요.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
야, 지금도 지 장모 옆에 같이 살면서, 예? 같이 살자고 해도 장모가 살지 않으니까 부모 이상으로 모시고 살아요. 사돈 되는 분이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상견례하고 이럴 때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혼자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죠. 웬만한 같은 부분은요, 할머니 밑에서 애 컸다고, 아들이, 그런 딸 예를 들어서 자매 사귀면 못 살다 안 된다고 막 그럴 텐데 너무 고생 많았다. 네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가 대신 우리 목까지 잘해서 잘 모시라고. 나는 집사다운 집사님 처음 봤어. 집사님 부부가. 둘째는 상명여대를 나왔어요. 지가 돈 벌어서 학교를 가고, 그래서 또 1년 쉬고 알바해서 돈 벌고 등록금 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졸업하고 국민은행을 취직했어요. 국민은행 취직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남자 하나를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받았는데 세상에 이놈아가, 강민경이라고 하는 이 자매를 보자마자 완전 뿅 간 거야. 막 결혼해달라고, 나 결혼 못한다고. 나는 3년 동안 결혼 못한다고. 왜 3년 동안 결혼 못하냐? 나는 3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아서 우리 어머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시집 갈 전을 마련해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그랬더니요, 엄상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 찾아와서 뭘 하나 딱 내주더래. 뭐냐고 그랬더니 3천만 원.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3년을 나한테 팔아. 그래서 3년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결혼했어요. 청주에, 그 아버지가 청주 교육감을 지내신 분인데 엄마 암흑의 교육감이시죠. 연세대 신방과를 나와서 방송국에 PD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공익광고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임원이 돼서 하는데 신앙이 얼마나 좋아. 이 딸은 말할 것도 없고, 딸은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질밟혔던 그 시절도 있었고, 예? 저게 뭐 선한 것이 나오고서 저거 라는 환경 속에 생활해서 그 인생과 가정이 죽은 것 같았는데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살다 보니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살아나는 흔적도 없는 것 같고 살아나는 환경의 여건의 변함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뒤돌아 멀리 내다보고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가정과 삶과 자녀를 살려줘서 모든 자가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는 현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그 고되고 어려운, 지금은 권사님 중에 제일 삶이 여유로워. 둘째 딸 참 신앙 너무, 셋째 막내만 지 언니들이 도와줘서 그래도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돼서 이대를 가서 졸업하고, 숙대군요. 숙대를 졸업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다가 언니 하나가 나 오늘 미팅을 나가야 되는데 나 못 나간다. 야, 왜? 나 나가기 싫어. 나 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도 그래서 못 나가니까 네가 대신 나가라고. 안 나가요. 너 대신 나가. 싫어요. 대신 나가. 싫어요. 야, 내가 옷 하나 사줄게. 나갈게요. 옷 사준다니까. 그 나갔어. 나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은 내가 오늘 언니 덕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알고 나왔을 거 아니야. 안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근데 안녕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걔가 잠깐만 좀 있어보라. 우리 둘이 사귀면 안 되겠냐. 안 될 것은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사귀자고. 알았다고. 그래서 사귀었어요. 걔가
고려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고려대 이 안산 그 안암동에 있다가 안산의 구로대학병원에 있다가 저 선배 큰 병원의 부원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군포에 지금 총회장 된 합동 측의 총회장 된 정영교 목사님이라고 주치의야, 주치. 그 옆에 병원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 주시고, 세 사유 중에 얘 믿음이 제일 좋아. 세 사유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어머니를 섬기고. 나는요, 나의 삶의 최측근에서의 생활 속에 생명을 선택한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구비된 자가 된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이로스의 시간 속에 너와 내 자손을 살게 하여 주리라. 오늘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택하였은즉 너와 내 자손, 따라합시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내가 생명을 택하며 사는 이것이 당연히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생명을 택하며 사는 이것이 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내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 권사님은요, 가장 편안하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아가는 날 동안 경주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제주도가 못 가봤던 양반이 지금은 해외에 안 가본 데 없이 가볼 정도로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권사님 돼서 그 권사님의 이름이 허영희 권사님. 허영희 권사님 좀 이게 잘 돌아가시고 좀 이렇게 아는 분은 눈치를 채리는 것만도 한데 멍하니 쓰시는 분은 나도 허시요 그 권사님도 허신데 생각이 없이 멍하니 있으니 이 어쩌면 좋으리요. 우리 큰 누이, 외양이 혼자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난 그때는 우리 모두가 힘들었으니까 저도 다 힘든 세월을 보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지. 한 번은 얼마나 우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주 못된 이 인간이 우리 누이를 좀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오늘의 환경을 통해 원망의 불평을 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대도 내일 속에 내 생명과 내 가정과 자녀를 살릴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순종하며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을 살게 하리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크게 두 번 진노하십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너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따라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1000명. 놀라지도 않네. 부족해요? 1000명. 우와.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우와,
행복하기는 나는 하나도 힘들어 죽겠어. 따라합시다. 여자는 살아봐야 된다. 우리 집에 있는 밀양박이 옛날에는요, 여보 물 좀 줘. 그러면 그냥 뚜껑도 덮어가지고 받치면 탁 그거 가져. 한 5년 살았어. 물 좀 줘. 그랬더니 뚜껑이 없어졌어. 한 7년 살았어요. 물 좀 줘. 그랬더니 받침도 없어졌어. 한 8년 살아. 물 좀 줘. 그랬더니 아유 정말 떠다보면 돼. 지금 누구는 손 없나 정말 귀찮아 죽겠네 하고는 그냥 던져주더라고. 한 10년 살았어요. 어느 날 소파에서 누가 날 불러. 여보, 여보, 왜? 물 좀 떠와요. 원래 내 목소리가 좀 큰 편이야. 그래서 내가 뭐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왜 그래 이 사람은 가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옆집 들려요 좀. 왜 소리는 커서 그래요. 왜 그걸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고 좀요. 정말 한 10년 살았어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왜요? 아니 왜? 아니 옆집 들어 이 사람아. 그럼에도 감사하지. 그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나 뭘 보고 결혼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된 그죠? 그 개척의 세월을 함께 해주고 때로는 나는 뭐 교인들한테 대접 사랑도 받지만 또 사모님은 또 그러지 않잖아. 어느 때는 만만한 게 사모님 우리 집 사람이야. 아니 뭐 머리 잘라주는 거 뭐 없으면 돈을 줬어? 아유 사모님 머리가 너무 짧아. 환장하겠네. 또 길렀더니 아유 사모님 머리가 길어서 축축한 정말로 이거 정말로. 아니 그럼 어떻게 해? 밀어버려? 아유 사모님 뭐 옷도 없나 맨날 저렇게 저런 옷만 입고 온대. 그래가지고 또 백화점 가지고 그냥 옷 사줬더니 어머 사모님은 너무 사치성이 있어. 아이고 나 정말로 어떡하라는 얘기야 좀. 응? 그럼 300돈 입고 다녀? 응?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해요 우리 사모한테. 그렇지만 정말 고맙지. 고맙지.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면 아무 말 안 해. 대신 귀담아 듣지는 않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도 내 자녀도 살려주시는 거야. 열왕기상 11장의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야, 너 왜 그랬냐? 그래서 진노하셔요. 내가 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 닫으면 열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 누가 있어요? 아멘? 아무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열정도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최선을 다함도 중요하지만 그잖아요. 중요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좀 부족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윗이 뭐 그냥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성장하고 뭐 할 때 한국의 영화 배우를 대표했던 분이 신영균 씨 알아요? 신영균 씨. 그 다음에 신성일 씨.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최무령 말고 그 사람은 못 껴요. 남궁원인가? 남궁원 셋이었어요. 진짜 그 중에서 더 빼놓으라는 인물은 신성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삶을 남의 인생의 삶을
내 자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뢰는 되겠지만, 그러나 목사는 역사나 사건이나 개인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선한 일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목회자니까. 아니에요? 아멘이 썰렁하게. 상당히 긴장하네. 뭐 신성일 팬만 보였나? 어? 아니 진짜예요. 서희요. 자, 이 셋 중에요, 남궁원이라는 분하고 신영균이라는 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믿음으로서 가정과 자녀를 이끌었어요. 신성일 씨만 미안하지만 믿음 신앙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어요. 자, 보세요. 삶의 결산을 해봅시다. 어때요? 신성일 씨는 그놈의 산골짜기에 앉아도 되는, 그놈의 집 짓는다고 그나마 있는 건 다 텅기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 나중에는 굶주 배고픔 속에 외롭게 썼어요. 그러나 신성균 씨 보세요. 500억을 기부했잖아. 500억. 응? 손녀, 며느리, 아니 며느리란다. 응? 외손녀, 진손녀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마당에서 오래전에 500억 기증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돌봐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심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야,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잖아. 남궁원이 얼마나 신앙 좋아요. 그 아들이요, 우리 지역 밑에, 내가 동대문구인데 그 밑에가 노원구요.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는 체질이 안 맞는다고 때려치고 12막 면장, 아니 책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에? 사마고장인가? 훌륭하십니다.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목사님이세요? 아, 훌륭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훌륭하십니다. 네. 아, 책 써서 베스트셀러 됐어요. 신앙입니다. 정말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그와 그 자녀 후손을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K-팝이 요즘이 캔대현 알아요? 캔대현 훌륭하신 분 여기 또 있습니다. 아유, 담임 목사님 닮아서 아주 훌륭하신 분, 악수 한번 하셨습니다. 아주 그 나이에 그걸 하시는군요. 대단하신 거요. 아유 참나. 응? 그 나이에 그걸 하신다는 건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거의 7곡인가 8곡이요? 9곡이요? 9곡 나오는데 그거를 작곡한 애 이름이 뭐예요? 아, 훌륭하십니다. 이야. 근데 또 물을게요. 그러면 이제가 11살 때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그 기획사에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훌륭하십니다. 와, 정말. 그러면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연습생활 하다가 때 잘렸어요. 존경합니다. 이야, 보세요. 어? 나는 요즘에 맨날 그놈의 그거 틀어주냐고 정신없어 우리 교회에서. 어? 아마 우리 애들도 학생도 그렇고 생각이 없이 살아. 보세요. 그 이재가 누구냐? 어? 신영균 씨 외손녀야. 알잖아요. 몰랐어요? 알으셨어요? 몰랐어요? 알으셨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난 그걸 모르면 그거나마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그것까지 하시고. 응? 이야, 그가 한 말을 내가 주워 담아서 듣고 한번 써봤거든요. 다 밑바탕이 믿음이야, 믿음. 할렐루야. 보세요. 응? 그 12년 동안 어린 것이 10대를 거기서 다 보내고, 계약을 못하고 연습생만 하다가 23살인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얼마나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생각해봐. 뭐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고 작곡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가지고는 막 난리야. 나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 솔로몬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로 넘어가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 어? 왜냐? 다윗을 위하여. 따릅시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를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다윗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나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영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이게 나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참 남의 인생을 또 얘기하기 뭐한데, 우리 고향교회가 통합집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고향교회 안천교회라고 1호 안수집사 1호 장로님으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벌써. 하루는 우리 모친이 그래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내가 은퇴한 위에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고, 왜? 채라는 아무개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내가 막 너무 잔인히 막. 우리 부친이 보다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또 은퇴하셨으니까 너무 나서면 또 그렇고. 난 참 감사한 게, 내가 신학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지만 권사님으로 있다가 2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정말 교회 목사님 꿈뻑 그 농병기에도 오라 모으고 신방 가고. 난 우리 부친도 모친도 그렇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해줌이 지금 돌이켜 내게 너무너무 은혜와 복인 거야. 내게 재산적으로는 물려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그나마 있는 거 우리 형님 다 주고, 그것만 생각하면 10번 쳐가지고 창남이 잘 돼야 된다고. 창남이 잘 돼야 된다고. 보상받은 거 대전에다가 그냥 3층짜리 그냥 건물 사줬어. 그러면 3층짜리 사줬으면 나는 아들 둘 중에 이제 막내니까 나는 1층짜리는 사주겠지 하고는 막 전화 앞에서 기다리는데 25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냥.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돌보고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해 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또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복을 또 주시더라는 거야. 응? 우리 부친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아버지 그래도 말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근데 시원하죠. 그분이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무당이 그 옆집으로 따라와. 아니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3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옮겼어요. 또 왔어. 근데 이번에 집을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우리 이제 그 가다 보면 마을 큰 나무 있고 뭐 하는 줬어. 집을 예쁘게 줬어. 그 옆에 누가 집을 주더라고. 누가 지났대? 무당이 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죠.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애들이요 둘이거든요. 좀 그걸 뭐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는 못해.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본인은 몰라. 우리 부친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 면군소재지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자 몇 개만 쓰고 읽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면소재지에는. 응? 그러니까 뭐 학교 이사도 하시고 인삼 이사도 하시고 뭐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 무시는 못 하는데, 우리 부친이 하도 안 돼 가지고는 난리를 폈더라고. 응? 말이야 막. 근데 못 알아들어. 야, 내가 그걸 보고요,
이게 한번 악한 영에 잡혀버리면요, 아무리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권면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언제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더 할 얘기 있는데 은혜롭지 못하니까 내가 그건 안 하고, 본인의 영혼이 죽고 내 빼앗으리나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아들의 손에서, 내 아들의 시대에 빼앗으리라.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11절을 읽어보세요. 내 아들의 손에서 내가 빼앗으리라. 그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도 전에 결정 나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과 자녀의 인생 위에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아버지요 부모라면,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 자신의 인생 위에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아버지요 부모입니다. 우리의 삶이 남에게 뒤처지고 자랑할 것이 있고 없음을 떠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살아서 우리의 시대보다는 더 멋있는 아름다운 복된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이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25절. 우리 다 아시는 거겠지만 시편 37편 25절. 시작요. 내가 어려서부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실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너와 내 자손이 살아. 하나님은 살기를. 나도 내 겨우들이, 내 양들이 생명을 선택하여 살기를 원하여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이유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상황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며 사는 교우도 있더라. 그 마음이야. 그러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의 나를 순종으로 선택하고 주의 것 집을 또 순종으로 선택하고 충성헌신헌 봉사 생명성무로 선택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한영무 장로님이나 정경덕 장로님. 우리 한영무 장로님은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배움이 너무 짧아요. 장로구실을 봐야 되는데 앞뒤로 깝깝하더라. 그는 내가 너무 세우고 싶고 교회에 부탁을 해서 장로님 불러서 대강 공부 가르치고 뭐하고 장로님 돼서 막노동을 하십니다. 판난노동 특별히 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믿음 뭐 말하면 아멘. 목사님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시집을 간다. 아, 그러냐? 시연이 네가 시집을 벌써 가니? 어떻게 만났냐? 친구 언니 되는 그 결혼식장 가서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는데 자기는 사진만 탁 찍고 왔대. 왔는데 연락이 왔더래. 어떤 남자가 자기 좀 만나러 간다. 거기서 뭐 별 인간 다 있네. 왜 만나자고 그러더니 또 왔대. 그래서 갔대. 만났대. 만났더니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 알았다고 교제했대.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랬대. 그게 알았다고 결혼했대. 왜? 특별한 게 없어요. 아니 뭐 특별한 거 있으면 재보기도 하고 거절도 하겠는데 지극히 평범한 속에 평범해. 그랬대. 그러냐? 그때 나한테 그래. 목사님, 왜 그러냐고. 혹시 나윤록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저 종로 감리교회 감독도 하시고 했다는데 그 목사님 아세요? 그러길래 에이, 알지. 아, 조급하적으로 저 존경받는 분인데. 예. 아유, 내가 잘 알지. 나는 잘 아는데 그분은 나 몰라. 잘 알지. 후배니까. 왜 그래요? 했더니 그 목사님의 손자야. 근데 내가 이 웬 영적인 복이냐? 그 뭐해? 그랬더니 유학 갔다가 외국 회사에 다니는데 한국의 저 회사에 와서 법무팀을 일하고 있대. 그래. 그 아버지는 통일부의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장로님인데 감리교회 한마음 감리교회. 야, 나도 우리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그런 애가 얘를 미치고 할렐루야. 아니 무슨 뭐 송혜 것처럼 예쁘기만 하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냥 있긴 다 있지만 지 맘대로 있어. 나 그래서요, 얘가 얘한테 반했던 얘는 대체 정신 상태가 어떤지 모르. 그래서 내가 좀 모자란 줄 알았어. 얘 그 만나봤더니 멀쩡한 놈이야. 이놈이.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야, 이거 좋은 걸 어떠냐? 아니 좋은 걸 어떠냐? 응?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좋은 걸 어쩌하라는데 아들이. 아빠 좋은 걸 어떡해요? 응? 나도 한번요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좋은 걸 어떡하냐라는. 이야, 내가 명언을 얻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들 좋은 걸 어떡하냐가 역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요. 이번에 뉴욕에 그 사유가 이제 다시 본사로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뉴욕 가가지고 오질 않네. 지난번에는 한 달 반응 만에 오더니 이번에는 2달 된도 안 와. 언제 어떻게 하는 거? 왜 안 오는 거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더 있으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지지난주에 3달 가까이 있다가 왔어. 그 뭐하고 왔어요? 힘들었겠네. 아이고 3달 동안 아주 죽을 뻔했대. 그럼 죽지 뭐 내 집이 좋은. 왜냐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줘. 믿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면 내가 나와 자녀를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3분이야. 53분. 나 진짜 9시까지 끌고 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일은 반주자 9시 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여러분, 정말 웃음 뒤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그릇의 생활 속에 채워야 됩니다. 기도를 채우고 충성과 헌신과 또 그냥 예물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면 반드시 나옵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생을 또 읽고 또 성경 배우고 왜 읽고 배웁니까? 언젠가는 나옵니다. 기도 응답 언젠가는 나옵니다.
충성 언젠가는 생명의 상급으로 나옵니다. 예물 언젠가는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이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속에 훌륭한 목사님 밑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만족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내 자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비 준비하신 더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다시요. 주여, 나의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어루만져 주소서. 오늘 저녁에 그 기도해야 됩니다. 어루만져 줄 게 하나님은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사람 앞에 가서 너들너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일 저녁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집회는 특세 시간인데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자녀들 이름으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이고 항상 자녀, 할렐루야, 자녀, 아들, 딸, 손녀, 손녀, 여러분 믿음으로 눈물을 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내일은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한 예물 믿음으로, 누구 의식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이 충성, 내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고 내일 마지막 시간